네, 네, 요셉산지 간사 김재신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소서 말씀, 특별히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로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가정. 이제 에베소서는 4장부터 바울의 이제 권면이 시작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는 명제 안에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된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각자의 어떤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어떤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삶,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그것을 오래 품고 있지 않는 삶, 그리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 진실된 삶, 지혜로운 삶,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18절에 나오는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21절부터 후에 나오는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의 또 시작점이기도 하죠. 원래 이 본문은 서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라는 어떤 명령 안에 서로 화답하며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라는 어떤 분사구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 서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라는 본문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21절의 말씀을 위에 부분으로 연결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밑에 있는 본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렇게 중간의 부분을 어떤 말씀의 마무리임 동시에 그 다음의 문장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문장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서로 순종하라라는 본문이 바로 그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성령 충만하다, 계속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의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습,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 예배의 모습과 더하여져서 서로 우리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 그 온전케 되는 삶까지를 하나의 성령 충만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적으로 뜨거워진 반응, 어떤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어떤 그 형식이 아니라 그 그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예배 더하기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특별히 서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경험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사회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라는 건 나의 모든 그냥 나의 본성 그대로를 보여주는 공간. 그 공간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관계망을 그 관계의 연결을 위해서 훈련 아닌 훈련을 해나갑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데 가정에만 가면 그 모든 모습이 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죠. 가장 내 자신 모습을 가장 본성이 가장 자기 자신이 잘 드러날 때는 아무래도 아무도 없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책도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나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이제 가정인 거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죄를 짓고 말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 내 본성대로 행하다 보면 나의 죄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미움과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런 가정 안에서 가정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서로 순종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순종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죄로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병들고 불의한 사회를 치유하시고 나누어진 가정과 공동체를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서로 순종하라는 명령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심으시고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 가십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서로 순종하라는 명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를 이루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는 관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는 관계를 세우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 순종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남녀 간의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것은 당시대의 어떤 가정 규범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한 가정, 오이코스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어요. 남편이 한 가정의 남편이면서 아내를 두었고, 그 아버지이면서 자녀를 두었고, 그 가정에는 주인이면서 또 종을 다스리는 그런 가정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 구조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가정 규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덕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정규범은 가정 내의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에요. 이건 이제 순종의 원리를 토대로 형성된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둡니다. 당시의 가정의 규범은요. 이러한 규범의 그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 학파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이 가정의 기원을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이성의 법칙, 또는 우주적 기초를 기원으로 이제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주인은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통치하도록 질서가 지워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가정 경영론이라는 책에서는 역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들,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 역시 그들이 가진 어떤 의무적인 관념이 있어요. 신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죽은 자를 잘 돌보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나라에 충성하라는 명령이 어떤 가정 규범의 이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철학들과 철학들의 사상이 그 가정의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이제 권위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권위 관계, 위아래, 위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권위자, 사실상 이제 가정의 주인이 되는 남편, 아버지, 주인, 이 권위자의 통치권과 지배권에 대해서 이제 아내와 자녀와 종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규범적인 게 있었어요. 당시 사회 어떤 구조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종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는 자녀들에게 가혹하리만큼 모두 엄격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 새로운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가정의 규범을 새롭게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라라는 이 전제는 당시 사회의 어떤 일방적인 권위 구조와는 그 구조와는 다르게 상호 관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가정 규범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남편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통치하고 잘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절대 권위자에게 어떤 의무를 주어지는 건 이 바울의 명령이 유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남편에게 그 당시의 가정규범을 넘어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어떤 남편, 권위자에게 명령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시 어떤 그 문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되게 혁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순종은 그냥 권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 또는 피상적인 순종 또는 굴종적인 어떤 복종, 그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하듯이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냥 당시의 어떤 사회적 규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됐고 명령을 따라야 했던 어떤 그런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바탕으로 순종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세기 지중해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의 이러한 명령은 되게 여성 인권을 향상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의무를 지운 것은 당시 여성과 피지배계층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가정윤리와는 대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존 하워드 요던은 예수의 정치학에서 이것을 되게 혁명적인 복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혁명적인 복종. 자, 그렇다면 바울의 명령이 당대의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떠한 도전,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전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러한 명령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고, 남편을 대하기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이제 같이 연결시켜 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머리라는 개념, 이 헬라어 케팔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과 이제 간사님들 안에서 설교와 가르침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케팔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 케팔라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라는 의미였지만 이 머리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머리, 근원으로서의 머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케팔라가 권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케팔라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 그리스 문헌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또 봐야 되고, 또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무엇을 차용해서 이 케팔라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케팔라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당시 문화 속에서 많이 쓰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특별히 지도자로서, 권위자로서의 어떤 의미로서 케팔레가 쓰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근원으로서의 의미 역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헤로도토스의 문헌에서 테아루스의 강의 근원들이라는 말이 사실상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팔레라는 말이 당시의 헬라 문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울은 차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이제 케팔레로 번역을 한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 70인역의 대부분 구약 히브리서의 로시, 머리라는 이 단어를 이제 케팔레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로시라는 이 머리, 또 지도자의 의미는 대부분의 한 180여 회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180여 회 사용 중에 대부분은 아르콘, 그러니까 지도자, 어떤 권위자라는 어떤 뜻으로 쓰일 때는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해요. 특별히 케팔레라는 단어는 한 8번에서 13회, 8회에서 13회 정도밖에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시, 히브리서에 나오는 로시라는 단어를 대부분은 아르콘이라는 권위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몇몇의 단어 속에서 한 8번 정도만 이 로시가 케팔레라고 이제 가져와요. 그럼 이 케팔레가 쓰이는 게 언제 쓰이냐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서 2번 정도가 쓰이죠. 오늘 그 4장에서 나오는 머리로부터 온몸이 자람,
머리로부터 온몸이 자란다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케팔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자라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케팔레가 쓰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라는 부분에서 이 케팔레를 씁니다. 그러면 이 케팔레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쓰이고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머리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권위나 지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권위, 통치, 지배가 어떻게 해석된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공급자로서의 원천으로서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을 공급자로서 온전케 해주는 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자 이 케팔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을 때,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냥 억압하시고, 폭력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케팔레가 해석이 됐다면 아내의 머리된 남편으로서의 이 머리된 남편의 역할 역시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럼 당대의 의미로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되 그 역할이 지배와 폭력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면서 아내를 온전케 하는 성장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단지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재산으로 취급하거나 자신의 지배권을 내 지배권을 남용해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 같이 남편 역시 자신을 아내를 위해 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듯이 남편 역시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주며 아내의 필요에 반응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교회를 아름다우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처럼 남편 역시 아내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역시 그렇게 아내와 가정을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하고 존중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해석으로 본다면 이것은 되게 혁명적인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 질서 속에서 남편의 권위를 사랑의 권위로 섬겨야 되고 겸손의 권위로 그리고 생명의 원천의 권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건 혁명적인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이 명령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건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혁명적인 변화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만약에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런 설교가 되겠죠. 남편이 아무리 모자라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워주십시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긍정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긍정하지는 않지만 그 구조를 인정합니다.
바울이 국가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쵸?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치의 질서에 따르라고, 순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아요. 그 사회 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정 규범은 당시 사회 문화적 환경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변혁시키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시의 사회는 남성이 절대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여성의 지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열과 우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당시에는 남편이 절대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거의 이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48.2%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의 모델에서부터 지금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또한 눈에 띄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성의 노동자 수가 약 60년간 16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거의 전체 노동자의 44.8%가 여성 노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의 대학 진학률 역시도 높아지고 있고, 가정 안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어떤 젠더 역할, 성적인 성별로 인한 역할 역시도 전통적인 인식에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어떤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성이 돌봄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된 역할은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이 머리됨의 의미는 여전히 남성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도전적인 질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목사님과도 함께 나누고 또 토요일날 리더 모임에서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좀 정리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 전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순종하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순종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사랑을 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사회적 구조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남성이 가장으로서의 역할,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사랑의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고정적인 역할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역할의 분담이 필요할 수 있겠죠. 맞벌이 가정이 절반에 가까워진 현실에서 가정의 머리 역할은 그냥 남성만의 역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 책임이고 상호 지원의 개념으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남아져 있는 잔해들이 있어요.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의 어떤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요셉산지, 여호사산지에서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남성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됨의 역할은 그냥 한 남자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머리됨의 역할은 공동 책임의 역할, 그리고 상호 지원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만 제시한 이 역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역할은 단지 남성에게만 제시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들에게도 역시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성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줌 같이 남편을 사랑하라는 역할을 동시에 명령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만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호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그 질서 안에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자신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를 아름답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순종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함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스리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생명의 원천으로서 서로를 온전케 하고 가정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상대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세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있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 이제 상황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싱글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싱글들에게도 이 명령은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면 싱글로 있는 나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라고 하면서 BSM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심은 서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싱글로서 역시 우리를 스스로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고 온전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또 온전케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헌신하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라고 여기는 부분까지도 품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흠이 없이 아름답게 한 여러분입니다. 혹시나 지금이 어떤 흠적인 부분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교회 오기에 뭔가 꺼림칙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흠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싱글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내 가정 안에 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도, 또는 다른 여러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여기고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누군가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케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히 함께 하나의 거룩한 몸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사랑과 헌신, 그 배려와 희생의 원리는 가족과 친구,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삶, 배려와 사랑을 선택하는 삶으로 상대방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어떤 신앙 모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간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온전케 하는 삶을 우린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온전케 세워주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만을 주장하고 가장 편하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오히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자신을 주장하는 일이 많고 나의 욕심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 우린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만, 또는 교회 속에서만 우리의 어떤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내어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 그 희생을 우린 기억하며 서로를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인스타 이렇게 릴스를 보다가 김창옥 씨의 이야기를 또 봤어요. 김창옥 씨가 윤동주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윤동주의 십자가가 있어요. 윤동주 십자가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저 오탄 것 같아요. 모자기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당시의 어떤 그 사회적 상황들, 그리고 어떤 일제 치하의 어떤 환경들 속에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또 바라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가운데 쓰여진 그 시이지만, 김창옥 씨는 이 이야기를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했을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윤동주는 표현했을까? 김창옥 씨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예요. 나 홀로 있을 땐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늘 헛헛합니다. 하지만 내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만큼 행복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려 죽을 만큼 수치와 고난을 감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고통당하신 하나님만이
점점점이에요. 전체 숲지기 모임에서 이 책에 대해서 나눔을 하다가 사모님이 이 오직 고통당한 하나님만이 하고 이제 빈칸으로 남겨져 있잖아. 여기 끝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점점점. 저는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행복함으로 행복함을 그 안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러한 행복,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사랑의 희생, 그 희생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행복감을 계속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됨의 비결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온전케 해요. 서로를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정말 잘 표현된 게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죠. 관식이의 그 애순이를 향한 순애보의 사랑이 애순이를 온전히 애순이로 살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나의 관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관식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애순이처럼, 난 애순이처럼 살 거야가 아니라 상대방을 애순이처럼 살게 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식이가 되어주고 서로를 애순이로 대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애순이로 살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됨, 서로 순종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요구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자녀의 순종을 요구한 후에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정비관과 차이가 있다면 부모에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권위자인 부모가 자녀가 자신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단지 권위자라는 이유로 너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것 같은 폭력은 없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파로르기조라는 말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를 자극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례적인 어떤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분노를 얘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엽게 한다는 건 결국 자녀의 인격적인 존엄성을 침해해서 생기는 상처와 원망일 수 있고요.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권위 행사로 인해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분노와 좌절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낙심하게 하다라는 말로 연결이 지어요. 그래서 낙심하게 하다, 의기소침하게 하고 자존감에 송상을 가게 하는 그런 부모의 훈육 태도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 페이데이아, 그 다음에 누테시아를 사용하면서 결국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이 교육하기와 연결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그들이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간다면 각 연령별로 훈계와 훈련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처음에 유아기 0세에서 6세까지는 기초 신뢰를 바탕으로 바운더리를 형성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형성해주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모의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의해서 이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운더리를 정해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한정 자유를 준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선택하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얘기한다면 이 아이는 오히려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바운더리를 형성해주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애착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동기 6세부터 12세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제 바운더리, 기초적인 신뢰, 좋은 애착 관계와 바운더리 형성 안에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그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규칙과 책임감과 절제를 훈련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이 가치관의 형성의 기간이에요. 이때 부모들이 해야 될 일,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말씀을 읽히는 일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을 많이 들려주는 것.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들을 뽑아내서 그 진리 안에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책임감과 절제, 자기 통제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이죠. 청소년기에는 이 형성된 가치관을 얘네들이 이제 실험해보고 싶은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 때는 이제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도전적이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운더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지금의 욕구들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 그들의 존중 욕구. 당시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신이 어른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위와 존중을 충분히 받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어떤 이야기 하나하나, 그 부모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저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나? 내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나? 이제 계속 실험하게 되는 거죠. 시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이제 좋은 의도로 이제 어떤 비판적인 피드백을 이제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과하게 받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건가? 지금 나를 깔보고 있는 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이제 곡해하면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불거지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 이제 특별히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어른들의 영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들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지위에 대한, 그리고 존중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이 청소년 시기는 이제 그 성인 이제 호르몬과 내 신체 사회 활동에 이제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목표 자체가 모두 집단 생존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인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위와 존중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 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높은 지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강요자 마인드셋이에요. 여전히 높은 기준으로만 이제 자녀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아요. 너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요자 마인드셋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마인드셋이에요. 오히려 낮은 기준을 제외해요.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또 과도한 보호로 이 성장을 저해하게 하는 보호자 마인드셋의 부모가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이제 마인드셋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멘토 마인드셋이에요. 높은 기준과 높은 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것. 그래서 이 데이비드 예거, 그 어른들의 영향력을 쓴 데이비드 예거는 멘토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되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로 제시한 게 어떤 농구 선수 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망주 선수가 이제 NBA에 들어왔어요. 근데 슛 폼이 조금 교정만 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되게 잘하고 너 되게 멋지고 슛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떤 자세들은 좀 수정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정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엄격하게도 되게 엄격하고 화도 되게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런 올바른 지지를 해줬을 때 이 농구 선수가 오히려 그 코치를 너무나도 존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 멘토의 역할을 되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제 예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할 때 좀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린 되게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로 봐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존재로 봐요. 저는 지금도 지금 이제 은유가 가끔 이제 5학년이잖아요. 혼자 막 이렇게 다 유라 지역 다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는데 불안해요. 나 혼자 먼저 집에 와서 은유가 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을 사줘야 되나? 위치 추적기라도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은유를 바라보는 태도가 여전히 그 보호자의 위치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은유가 이렇게 그 바이올린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그 캠프를 가요. 평창으로 2박 3일 캠프를 가거든요. 근데 지가 가겠대요. 우리는 불안해서 못 보내겠는데, 그때 이제 조비 물놀이도 있으니까 또 다 그쪽으로 이제 갈 텐데, 그냥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가면 좋겠는데, 은유가 가겠다고 선뜻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요?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때로는 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얘는 참 뭔가 부족한 아이야 라고 보는 우리의 시선도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볼 때 얘는 아직 이게 부족한데, 저게 부족한데, 저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선이 꽂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가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여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는 분명히 흠도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자로 보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미생적인 존재이지만 이들이 언젠간 완성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안 되는 태도, 지금 현재 잘 훈육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만 보고 얘는 진짜 안 되겠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망하면서 이 아이가 더 나아갈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갈 이 아이의 모습을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에게 필요한 지지들과 도움을 주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생이지만 완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계속적인 돌봄과 관심을 주고, 때로는 스스로 모험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을 열어주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 그것도 우리 안에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이제 키우는 모습, 이제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많이 떠올랐던 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어린 아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아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놀고, 이파리를 떼서 놀고, 배고프면 사과를 먹으면서 놀고, 그네도 만들어서 재밌게 놉니다. 그러다가 떠나요. 떠날 때 이제 여러 가지 여행 자본이 필요해서 사과를 다 떼어가게 합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가야 돼서 나무를 다, 밑동까지 다 잘라주기도 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또 분투하고 싸우다가 지친 그 아이가 다시 그 나무에 찾아왔을 때 그 나무는 이에게 쉼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식이가 얘기하잖아요. 그 동명이한테, 동명이 맞나요? 수틀리면 빠꾸. 내가 하는데 하다가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뒤돌아서 아빠한테 와. 아빠가 항상 여기 있을게. 수틀리면 빠꾸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전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껏 우리 안에서 뛰놀게, 안전한 공간 안에서 마음껏 뛰놀다가 막 즐겁게 놀다가 어느 순간 떠나게 됐을 때 수많은 지지들과 또 협력과 도움을 주면서 그 아이가 자유롭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언제든지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올 때, 쉼이 필요할 때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시고 쉼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내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13주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참 온전하게 받아주고 있는가. 그것 먼저, 그 전에 나는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항상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가정 안에서 나는 나를 주장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많지 않았나. 겉에서 이게 사회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 모습들, 사회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비출 수 없는 나의 흠들을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드러내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주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내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아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었나. 우리 아내를 아내 되게, 경은이를 경은이 되게 살게 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참 올바르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상호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올바른 권위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상대방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해주는 것,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남편 배우자를 향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가정을 또한 이루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단지 우리의 보여지는 공동체 또 보여지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 그것을 넘어 정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교회,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들 우리 안에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로의 삶,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네, 다 좋은 말이고 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머리로만 그 사실들을 알고만 있지는 않은지 삶으로는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되고 가슴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온전케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올바르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며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스스로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또 온전케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어떤 가정을 넘어서 우리 네, 네, 요새